계시록 변론 중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천년 왕국 안식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므로 완전한 법을 세우시고 또 완전한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이제는 축복을 주시고 또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실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를 이제 보시기 원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고 기능이 형성되도록 창조하시고 또 이제 마귀는 가장 강경하게 창조를 하셔서 미혹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마귀는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마귀가 있어야 진리가 빛을 발하고 또 마귀도 진리에 의해서 자연자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에 의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계 법칙에 의해서 마귀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로 미혹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생각나게 해서 탈선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 미혹을 절대 미혹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 세상에 왕권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나 똑같은 그냥 창조를 해서 똑같은 권리를 줬다면 나라에 질서도 없고 지도자와 지배하는 자가 또 없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고 치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자, 왕권을 받을 자들은 마귀 미혹으로 절대적으로 이긴 자들로 이것을 왕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지난 세력 같은 것처럼 이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 세상에 멸망이 다는 것을 광경을 보였죠. 그래서 10만 4천 명의 변화선거가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5개월 황충에 나뉘면 이를 이인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공고하고 빈핍하고 아주 번주해서 살기 힘든 환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재앙을 따지는 분들로서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놓을 때 온 세상에 이제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5~3년만 들어가서 짐승의 뼈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받게 된 자들은 대접장에서 멸망하고 괴로움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우두머리나 거짓선지나 이제 공산당 군대 같은 것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으로 세상을 장려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연국이 어떤 곳이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살로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놓은 장구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의 자도로 다시는 왕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누리라. 여기 이제 다른 여기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갖다 그랬죠. 이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마귀의 세력을 이제는 몰아넣어서 무저갱에게 감춘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의 근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이요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년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뱀이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미혹받아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용이 되어서 공중만들을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나머지 인간의 세력을 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 마귀의 원천인 이 공중마귀 권세의 용을 잡아서 어디 부정하게 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 미혹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데 여기에 천년이 차기까지 하려고 구원은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럼 천년왕국 말기에 다시 마귀 미혹을 마귀를 풀어놓아서 이제 그때 당시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미혹해보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미혹하는 기간이 있는 이유는 이제는 미혹을 시켜서 미혹받지 않아야 이제 생명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알파 역사가 어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말씀섬에 져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이제는 불성과 불검을 가진 천사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겠다고 그랬죠. 이것은 말씀섬에 이긴 자들이 먹는 생명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만 사는 세상이니까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요. 죽지 않고 생명과 생명수를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돼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나 무궁세계에 다시 갈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미혹을 해보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은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물어보는 방법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나 참으로 믿지 않나 그냥 반신반의를 믿나 이거를 이제 마귀가 미혹해 온다 이거죠. 또 말씀을 달리 생각나도록 해서 지금 말씀이 아주 탈선된 단체가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 끌리도록 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된 일이나 못난한 일이나 특별한 일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 매력을 느끼게 잡는 것이 마귀인데 이래서 많은 자들이 또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범하는 용기를 주게 된다. 뭐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죄 짓는데 이런 용감한 마음을 줘서 말씀을 이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런 마귀의 미혹을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을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공로로 온전히 바로 믿어야만 영원권을 받는 그런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는 중생받아서 음부에 갈 영혼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중생받은 자 중에서 이제는 피와 말씀 등으로 했을 때 말씀 등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완전 변화 이루는 종이 이제는 그 변론을 알게 하고 그 변론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회개해서 순종하면 원죄자 원자가 돼서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돼서 백마탄자가 된다고 제가 변론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왕권의 자격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서 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식을 따먹고 제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여기 그래서 창세기 6절에 이래서 이제 범죄가 시작된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먹어봐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탈망을 갖고 여기 이제 모금직도 하고 그랬죠. 요걸 이제 지혜의 본성을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오자. 마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상하는데 육신의 정욕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먹음직하게 보이고 안목에는 눈에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하는 걸 명예욕을 갖게 된다 그랬죠. 이성의 자랑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이성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멸망이 오는 마귀묘기 시작된다. 그래서 모험직한 것이 있고 보암직한 거, 이게 눈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명예욕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아이가 침될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이제 침자는 이긴데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와 인간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을 들어서 마귀가 용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어쨌든 놀라운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됐고 인간들은 흙으로 들어가는 일이 됐죠. 다시 그걸 이김으로 인간이 다시 변화승천하는 말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 친 마귀는 무적행위로 갇히는 일로 일이 끝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말씀의 완전성을 갖게 되면은 이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일정의 가공없이 없이 그대로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받아야만 되고 그다음에는 마귀는 담대하게 진리 앞에 예수님이 이긴 마귀니까 담대함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한 불타는 창이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범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를 살리는 불타는 창을 갖고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미혹해 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합당하게 진리를 바로 믿어서 기능이 형성되므로 지도의 자기를 갖게 되냐 이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성경의 4절에 이게 나와 있죠. 누가 왕권을 갖게 되느냐 이 법이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로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병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그 짓는가 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안 하고 이마순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에 서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타니 오직 왕권 받을 자는 순교자와 순교자 파절에 순교자 동문인 변화성도라 이 말입니다. 순교자는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명을 해요. 자기가 죽음을 빼앗을 수 있는데도 기꺼이 순교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활성도라고 해서 첫째 번에 참여한 자들이고 왕권 받을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순교자 동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지를 대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이 천년 동안 왕노되다 무궁세계에 가서도 그 왕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21장, 22장에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이래서 왕권 받은 방법은 이 두 가지다. 그걸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로 그 천의 창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창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했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첫째 보화는 이제 휴거될 때 먼저 몸이 살아나서 휴거되게 되고 이 변화성도가 변화승천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살지 못한 것을 순교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한다. 이거는 나중에 백부절 심판전에 부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성경에도 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 20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은 빛나는 이스라엘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고 땅에 죽은 자를 여기 내어놓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을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거는 뒤로 11장 이제 3절에서 두 증인권을 받는 자들이 재앙을 따지는 권으로서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변화 승천한다 그랬죠. 요때 이제 그때 이 시체처럼 된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다 사단이 그 옥에서
노예와 나와서 땅과 사방 곧 그 백국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치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다 차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마귀를 잠깐 오니까 마귀가 다시 미혹하게 된다. 그때 당시 미혹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세 왕권을 줄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천년만년 자고 그냥 계속 그냥 섬기기만 하니까 그것이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여자들이 이제 마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당해서 왕권을 줬는데 그거를 반항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게 되는데 이 미혹받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또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다 하니까 얼마나 물론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죽지 않고 사람들 나니까 이스라엘이 꽉 차도록 많은 인구가 많아질 텐데 그때 일부가 이렇게 왕권을 섬기는 이것을 불만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이제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동에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마귀를 한번 마지막으로 미혹해 봄으로 미혹받지 않은 자들은 이제 다시 이제 백보자의 심판 후에 무궁세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생명과를 먹고 영생과를 먹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가 집안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태란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피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이제 이 미혹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여기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에 이제 변화 성도가 된 왕권 받을 종들만 그 가족만 살아갈 수 있는 이곳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여기 사랑하는 성이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시거나 또 왕권한 종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곳에 이제는 이자들이 아주 대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자들이 이제 마귀가 불가용 곳에 던지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자들을 이제 순식간에 심판해서 지금까지 하는 심판과는 틀리죠.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가서 불로 지옥으로 음부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16장에 보면은 알파 역사가 있었거든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그때 고려당 250명이 순식간에 땅에 갈려서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이런 심판의 방법을 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중에서도 이제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계룡시나 세종시나 이쪽에 어떤 경상주의가 아마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변화성대 호소는 이렇게 따로 사는 곳도 있고 또 이게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거하게 되고 물론 천국과 지상세를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은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일이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이제 전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제 7,000년 동안 쌓인 것이 목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전화를 이뤄서 왕과 합당한 자들이 왕권을 받고 또 합당한 자들이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듯이 미혹받은 사람과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 죽은 자나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가 나타난 이후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받게 되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셨죠.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에 관계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며 그 생명책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의 그대로 심판을 받으며 심판하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을 얻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요거는 이제 행의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백발 심판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앞으로 천년 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행위들아 여기 이제 책들이라는데 심판록과 생명록이 있죠. 심판록에는 악한 자들이 죄 지은 사람이 다 기록돼서 그 책대로 이제 더 아주 센 지옥에 가고 또 덜 센 이러한 지옥에 가는 차등적인 지옥이 되겠죠. 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백성이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도 그런 생명록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모든 것이 어떻게 죽었던 간에 다 이제 부활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머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는 지옥 갈 자들과 이제는 천국 갈 자들을 나누는 것인데 지옥 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여기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탈선된 자들이 가는 곳은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죄가 판결되기 전에 어쨌든 가는 유치장과 비슷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때는 이제 영원히 끝장이 나는 거니까 이제는 완전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기결수가 가는 게 이제 아주 과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긴 방법을 쓴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죽은 자들도 순교자가 아니면 이제는 낙원에 가서 있다가 이제는 완전한 무궁세로 가서 자기의 이제 보상에 따라서 살 장소가 또 정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왕권박도예요.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그게 바로 변화성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 숫자는 14만 4천 명밖에 되지 못하고 부활성도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활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는 왕권을 갖게 되는데 이 땅의 직접적인 취지권은 변화성도가 갖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성도가 더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서 아니 모든 일이 다 지금서 끝장이 나는 그런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는 온 세상은 천황학도에는 왕권마정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섬기는 자들은 이제는 백성이 돼서 이제 길이길이 섬기게 되는데 그런 섬기는 마음에 이제 좀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을 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이제는 심판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은 이제는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겠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하면서 완전히 지옥 가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완전한 이 지구를 창조한 목적을 다 사용한 것이죠. 그럼 이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심육공하고 혼돈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생명은 끝이 나고 이 무공세계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21장과 2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론 지구 자체가 7천년밖에 안 됐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완전히 이게 뭐 상태를 조정해서 인간이 살게 되는 그 기간이 7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에 이 물이나 또 이 돌이나 흙이나 다 창조된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그 과학적으로도 약 46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인데, 그런 창조의 천지창조는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어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천지창조라고 하거든요. 천지창조라는 말 자체가 없던 물이나 이런 돌이나 이것을 흙이나 그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새로운 생명체로서 완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생명들을 살게 하신 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약 성경적으로는 7천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천년이 지났고 마지막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20세기 초가 된다, 21세기 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대가 되는데 20년대까지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알파적인 역사가 예수님도 1세기에 30년 동안 자라나서 장사하는 기간이 있었고 3년 동안 공생활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장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모든 영이 성취한 걸 보면은 21세기에는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인데,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전성기의 시간을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되면 이 1300년 반 36개월에서 이제 6개월이니까 42달.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니까 또 3년 반이니까 36개월이니까 42달. 그 다음에 이제는 대접장이 30일, 암흑개돈이 45일. 그 다음에 재청조하는 기간이 약 965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10년 남으면 10년 정도면 이생이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곧 이뤄낼 때까지 오고, 그런 천한계 우리가 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을 수 있는 때도 지금이요. 가장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도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세월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락을 위해서 자선만대척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